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 수 있도록 무엇인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믿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미 너희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무엇을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자신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욕구, 탐욕을 채워줄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들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이 표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시편 82편 6절 말씀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신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믿지 않으면서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양의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 근시라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이 발달된 곳이 있는데 귀가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양이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처음에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밝히 말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신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이게 뭐 특별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이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그 말 자체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니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전도할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사람 믿을 것 같은데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할 필요도 있지만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내가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함으로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생명을 얻어서 이 구원 가운데 동참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하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